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잃은 양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다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목자는 99마리를 산속에다 놔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표현하면 99마리나 되는 양을 산속에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 목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윤리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리는 크게 규범 윤리와 상황 윤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범 윤리는 말 그대로입니다. 규범과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는 윤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때리는 일은 나쁜 일이다. 그러니까 남을 때리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나쁜 일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그게 규범윤리입니다. 반면에 상황윤리는 그런 무조건적인 규범의 적용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는 일은 분명 나쁜 일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도 나쁜 일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특별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 규범윤리의 잣대로 보든 상황윤리의 잣대로 보든 결론이 똑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를 살리겠다고 99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범윤리적으로 봐도 안 되는 일이고 상황윤리적으로 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를 찾겠다고 99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상식조차 모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런 식의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이지요. 지금 주님은 윤리나 철학의 차원이 아니 윤리나 철학의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조가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보잘것없다,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런 행동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를 두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사소한 일까지도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다 보고 그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알려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에 대한 어떤 넌지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 성경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를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나 되는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99을 산에 놔두고라도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99을 놔두고 하나를 찾아가는 거 이해 안 되는데 주님이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다를 정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들을 외경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우리는 접할 기회가 없는데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잃은 양을 다른 99마리와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게 큰 양, 지금 말하면 갖다 내다 팔면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다른 99마리보다 이 양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의 경우에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이유가 뭡니까? 그 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이것이 훨씬 더 좋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해석 자체는 그럴듯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한지는 몰라도 신학적으로 볼 땐 분명히 틀린 해석입니다. 본문을 전후한 문맥의 흐름을 보아도 그렇고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잘생겼다든가 더 비싸다든가 뭐 더 튼실하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어떤 암시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 어리석고 못난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이 구별될지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무시당하거나 단 한 사람도 잃어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결코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결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하늘아버지의 진심을 너희들도 알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요즘 말로 하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못난 자, 한심한 자,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한심한 놈, 하찮은 놈.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무시당하거나 이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뜻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극히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잃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역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비유의 내용이자 의미입니다.